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명을 축복해 주시어 저희 사명에 계획하시는 아버지의 뜻, 그 모든 것이 한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반향을 잘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아버지의 그 선에 속한 모든 리더와 지도자들, 특히 기업을 하는 그 모든 CEO와 리더들과 그리고 이 나라를 아버지의 뜻으로 잘 이끌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많은 정치의 리더들, 그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매 현순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5년간 전체주의 세력의 압제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과 억압으로 인하여 이 나라는 거의 망하기 직전, 그 일보 직전까지 가는 현재 위기의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속한 그 리더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아버지의 진리로 무장시켜 주심으로 그들의 사고방식이 아버지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함으로 마치 야곱처럼 손을 대는 것마다 축복의 열매가 차고 넘치도록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이끌라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선출되게 하신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과 그와 하나 되고 협력하는 모든 정치의 선의 세력에 속한 리더들을 매연순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그들이 마귀 세력에 절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은총으로 보호해 주시며 또한 그들이 아버지 양손에 내어 맡겨진 다양한 강력한 무기들이 되어 아버지께서 전체주의 세력을 패망시키고 멸망시키는데 그들이 적극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뜻, 그 진리에 용해되어 사고방식을 바꾸어 주심으로 아버지께서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리더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나라, 오늘은 어떤 나라를 가르쳐 주실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열의를 가지고 더욱 거룩해지고자 노력하여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희생들을 찾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희생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가 오로지 너희 마음과 나의 성심 사이에만 보이는 희생을 바칠 때 많은 은총이 세상에 보내진다. 이 은총들은 보통 너희가 보거나 느끼지 못한다. 이런 희생들은 나로 하여금 다가갈 수 없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한다. 나는 이 숨은 희생들을 통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회개시킬 수 있다. 거룩해지되 절대 너희의 거룩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감명을 주려고 애쓰지 마라. 너희 마음과 나의 성심 사이의 관계는 공개적으로 드러낼 것이 아니다. 또한 절대 너희의 육체적 문제를 과시하지 마라. 이런 문제들은 너희에게 주어진 은총이다. 위의 내용은 희생 영혼이 되는 방법에 대한 나의 설명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주신 이 메시지의 제목을 만약에 붙인다. 그러면 희생 영혼이 되는 방법입니다. 저는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희생 영혼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영혼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만약에 이런 지향의 갈망이 마음 안에 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명심하여 자신의 정신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러면 많은 것이 헛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모욕을 드릴 수 있다라는 점을 잘 아시고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줄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열의를 가지고 더욱 거룩해지고자 노력해라. 자, 열의를 가지고 거룩해지고자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의를 가진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열정적이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뭐 이런 어떤 뜨거운 열정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지는 것, 이게 열의를 가지고죠.
그렇게 열정적이고 적극적 의지로 더욱 거룩해지고자 노력해라. 자, 그런 열정을 가지고 거룩해지고자 노력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 건지는 이제 잘 아시죠? 근데 그렇게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라는 건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하나 되려는 노력.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하나 되려는 노력. 그 정신에 내가 용해되려는 노력. 그게 거룩해지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희 사명은 기도를 할 때 특히 제자들은 아버지,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행위의 주체가 다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그럼 내 것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나의 온 존재가 내적이고 외적인 거면 다 포함되는 거죠. 온 존재의 주체가 아버지가 되셔서 나라는 존재는 소멸됐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사시는 이것을 구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또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된 관계의 모범이 누구냐?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해지는 거지? 잘 모르겠어. 막연해. 그러면 쉽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지? 성모님은 이때 어떻게 반향하셨지? 이것을 찾아보면 돼요. 아, 늘 자기를 위한 걸 배제하셨지? 그러니까 나도 나를 위한 걸 배제하면 되는구나. 모범 답안이 두 분에게 다 있습니다. 마치 수능 시험을 보면은 그 관연도 기출 문제를 품으로써 어떤 것을 출제자의 의도가 뭐고 중요한 게 뭐고 어떤 건 반복적으로 그 출제가 되는구나 뭐 이런 걸 알듯이 모범 답안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과 성모님이세요. 그러면 성경에 두 분이 사셨던 모범의 정신 세계와 행위와 구체적 그 맺은 열매와 이런 것들이 쫙 있죠. 그런 걸 보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힌트로 요때 요렇게 하셨어. 그러면 나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려면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이런 것을 얼마든지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거룩해지는 노력을 다양한 차원과 방법에서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이시고 너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희생들을 찾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희생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게 하여라. 자, 우리가 희생을 종종 하는데 인간의 약점이 뭐냐? 그거를 드러내서 칭찬받는 걸 좋아하죠. 그게 인간이 참 큰 약점이에요. 그래서 그 약점의 대표 주자가 누구였냐?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저급했냐? 기도를 하면 꼭 모퉁이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 희생을 남에게 보여줘서 남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인정해줘서 그런 인정을 받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 담벼락에서만 하면 이쪽 사람밖에 못 보니까 모퉁이에 서서 하면 이쪽 사람도 보고 이쪽 사람도 보죠. 그러면 널리 알려지죠. 어머, 저분은 저렇게 거룩하셔. 기도를 저렇게 시도 때도 없이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인정, 칭찬. 그래서 나는 이런 존재야. 나를 존경해라, 우러르라 뭐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코스프레를 하는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법 학자가 다 그런 마귀적 행간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같은 행간의 나라인데 새로운 희생들을 네가 그냥 열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찾아서 하는 건 좋아. 근데 그때 네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희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숨겨서 해라. 그래서 그 원리를 예수님은 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너 누가 걷어달라고 그래. 그럼 너 속옷까지도 벗어서 주고. 누가 쌀 한 바가지 달라고 그래. 그럼 너는 두 바가지 주고. 십리 가자고 그래. 그럼 너는 백리 가지고. 이렇게 늘 넉넉하게. 그리고 남이 알지 못하게. 이러한 행간의 나라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여기서 새로운 희생을 찾으라는 거는 다양성을 하느님께 드리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런 거 있죠. 인간도. 스파게티가 맛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스파게티를 매일 먹으면 질리죠. 마찬가지로 하느님께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하지만 그분께 내가 그분이 케이크를 좋아하셔. 그래서 매일 케이크를 드리면 그거는 질리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다양한 것에서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오늘은 케이크도 드렸다가 내일은 비빔국수도 드렸다가 모레는 쌀밥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희생들을 아버지께서 어떤 걸 기뻐하실까? 오늘은 이런 희생을 드려볼까? 내일은 이런 희생을 드려볼까? 이런 다양성의 나라를 하느님이 기뻐하시니까 네가 열정적으로 그런 것을 찾아서 아버지께 드리거라. 아버지가 기뻐하실 수 있게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희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하여라라는 거는 제가 지금 인간의 약점이다. 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요 관점도 있지만 더 근원적 문제는 왜 희생이 가려지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근원적 원리는 이거예요. 남이 알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희생을 하고 뭔가 아버지께 사랑을 드린 게 모든 사람에게 오픈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영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영의 간음이에요. 즉 부정탄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구약에 어떤 시신을 봤어. 그럼 너는 몸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며칠 동안 여기 오지 못하고 이런 어떤 조항, 세부 조항이 굉장히 많죠. 그게 다 뭐냐? 그러한 것을 접했을 때 너에게 부정이 탔으니까 너는 한동안 그 질서를 지키고 거리를 둠으로써 하느님 아버지께 감히 가까이 부정탄 네가 와서 뭔가를 한다는 건 아버지께 모욕을 드리는 거니까 경계를 두고 며칠 동안 여기를 출입하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희생이 남에게 다 오픈돼서 남이 알게 됐죠. 그럼 그게 곧 부정탄 거예요. 영적으로는. 인간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알게 됐으니까. 그럼 그 부정탄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희생을 어디다 쓰실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남에게 오픈되지 않게 남이 모르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정탄 더러운 걸 가지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세상의 판세를 바꾸거나 하시는데 쓰기에는 합당치가 않죠. 그래서 나는 힘들게 희생을 바쳤는데 아버지께서 쓰실 수가 없다. 이러면 참 억울하죠. 그래서 침묵 가운데 웬만한 마귀는 침묵하면서 살면 어느 정도 다 막아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그 말씀 중에 입이 방정이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침묵은 금이다 이런 속담 격언도 있고 그게 다 진리와 무관하지 않은 나라인데 그렇게 인간은 가벼운 입놀림으로 그 잘난 척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귀가 충동질하는 자아에 속아서 많은 것을 하고도 까먹어서 100을 드릴 걸 1로 드리는 것을 자기가 해요. 이게 남이 알게끔 오픈되고 그리고 펼쳐져서 남이 다 보게끔 하는 모퉁이에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나라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걸 갖다가 어디다가 많은 희생이 바쳐졌는데 세상에 이런 악을 죽이고 이런 선을 일으키고 이런 데 쓰시기에는 이미 더럽혀져서 부정을 탔기 때문에 쓰실 수가 없는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쵸? 이래서 남이 알게끔 하고 오픈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희생을 하고도 그건 값도 없는 거다. 마치 이거죠. 전복죽을 기껏 열심히 쐈는데 쏘아서 갖다 드려야지도 못하고 발에다가 쏟아버리는 이런 격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희생이 사람들에 의해서 오픈돼서 남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같은 관점에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시죠. 그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지 마라.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어떤 그런 은총을 받기에 합당치가 않은데 반향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는 절대 합당치가 않은데 내가 거기다가 무엇인가를 계속 쏟아붓는 것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 지금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자의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는 영적으로 뭔가 남에게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지도자나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 남에게 뭔가를 전할 때, 영적 은총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반향이 형편없고 은총을 받기에는 정말 저건 합당치가 않다. 그런데 거기다가 계속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처럼 뭔가 노력을 한다. 그런 것도 걸맞지 않는 것을 지금 요 문장 안에는 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오로지 너희 마음과 나의 성심 사이에만 보이는 희생을 바칠 때 많은 은총이 세상에 보내진다.
자, 이 문장은 제가 지금 부연 설명을 길게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하느님과 나와의 긴밀한 둘만의 사이의 관계성에서 아버지 전 아버지를 사랑해서 이런 걸 드려요 해서 조용히 남이 모르게 드리면 이것은 순결하고 깨끗한 거죠. 더럽혀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은총을 가지고 그 배상과 보속과 희생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곳에 아버지가 쓰시기에 합당해진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 은총들은 보통 너희가 보거나 느끼지 못한다.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어떤 숨겨진 의인의 기도와 숨겨진 의인의 희생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것을 지금 바꾸고 계시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냐?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가 얼마 전 미국에서 낙태법 폐지가 됐잖아요. 근데 5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 폐지가 결론이 지어지는 데까지. 그럼 그 50년 동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바쳐졌고 그 바쳐진 희생의 무게가 아버지 보시기에 찼기 때문에 이제 개입하셔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지. 그게 사람 뭐 한두 명의 대법관이 잘나고 똑똑하고 강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타지 않은 숨어서 아주 작고 단순한 영혼들이 바쳤던 많은 희생과 기도들이 합쳐지고 모여져서 그것을 아버지께서 가져다가 쓰셔서 이제 때가 이르니까 이런 낙태법 폐지라는 것이 미국의 대법원에서 선언이 될 만큼 이런 것이 된 건데 그 일련의 뒤에 안배에서 벌어지는 메커니즘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죠. 우린 그냥 결과만 딱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 은총들은 보통 너가 보거나 느끼지는 못한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희생들은 나로 하여금 다가갈 수 없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한다. 자, 이렇게 숨겨진 작고 단순하고 겸손한 영혼들이 바치는 다양한 희생들은 다가갈 수 없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한다. 또 숨은 희생들을 통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회개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고결한 희생은 저 사람은 도저히 막이야. 불가능해. 이렇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뭐 회개를 한다던가. 혹은 야, 이것은 이제 도저히 저기는 망했어. 불가능해. 이렇게 됐던 나라가 마치 천지개벽처럼 완전히 노선을 바꿔서 다른 선의 세력에게 협력하고 동조하는 이런 일을 한다던가. 이거 감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게끔 하시는 건 아버지께서 그런 숨은 영혼들이 바치는 희생과 기도를 아주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셔서 개입하심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안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뒷배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거룩해지되 절대 너희의 거룩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감명을 주려고 애쓰지 마라. 자, 거룩해지되 즉 너가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하나 되되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하나 되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켜야지 이런 이상한 인간적인 노력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이 대표 주자가 바리새인 부학자들이죠. 거룩해 보이는 척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거룩하신 분이야. 하느님과 가까우신 분이야. 하느님의 대리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모두 다 굽실굽실거려서 영혼의 우상 숭배 받았던 바로 그들이 지금 요 문장에 해당하는 세력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그거는 그 영혼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그 영혼이 저주받는 길이고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패망을 통해서. 너희 마음과 나의 성심 사이의 관계는 공개적으로 드러낼 것이 아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부정탄다. 남이 다 알게 되면. 그럼 그 부정탄 것을 갖다가 어떤 세상의 위대한 어떤 변화를 일어나게 하고 죄인이 회개하게 하고 감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하고 이런 데 쓰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본질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 관계죠. 그렇죠? 사랑 관계입니다. 개개인은 하느님과의 1대1의 다양성의 나라에서 갖는 사랑의 관계들이에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남에게 뭔가 내가를 한 것을 오픈하고 말하고 자랑을 하는 건. 그럼 이게 영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연인이 있는데 예를 비유를 들면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과 나와의 관계에서 다양하게 어떤 아름다운 추억을 쌓고 행복을 느끼고 소중했던 순간들이 있고 이런 것은 비밀이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만 서로 알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래서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해서 힘들 때마다 꺼내 보면서 또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소중한 차원의 나라들이죠. 그런 거를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그런 사랑 관계에서 속삭이는 다양한 비밀들인데 그걸 남 앞에 가서 막 대나처럼 떠들면서 오픈을 한다. 그럼 이게 맞나요? 이게 맞지 않죠. 인간도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러한 저급한 것을 하지 않아요. 사랑은 두 사람 관계에서의 아주 긴밀하고 내밀하고 어 속삭일 수 있는 아름다운 정서를 교감하는 그런 나라예요, 주고받는. 근데 그것을 막 남 앞에 가서 막 떠들면서 오픈하면서 자랑을 한다. 그러면 마치 그것을 성경에서는 원리적으로 창녀와도 같은 간음한 영과도 같은 이런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남 앞에 가서 자랑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좀 어떤 은사를 받은 것 같아. 내가 뭔가 어떤 큰 축복을 받았어. 내가 뭔가 남하고는 다른 어떤 경험을 했어. 그러면 은연중에 은근히 가서 자랑하고 은근히 그걸로 그거 없는 사람은 남 깔보고 심지어 무시하기까지도 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있죠. 인간의 그 추잡한 인간적 나라에서 반영하는 냄새나는 것들. 그런 형태들이 다 사실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해악이 되는 건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걸 거침없이 서슴없이 하는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마음과 내 성심 사이의 그런 1대1의 긴밀하고 내밀한 사랑의 관계는 공개적으로 드러낼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요 행간의 나라가 뭔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의 관점으로 저는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드러난 건 다 부정을 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버지께서 내가 아무리 많은 희생을 드려도 쓰실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거는 둘 사람의 1대1의 관계성에서 둘만이 알고 공유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각자의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는 이런 것들이지 그것을 남 앞에 가서 어 오픈하고 공개하고 떠벌리는 거는 마치 가늠한 창녀와 같은 것을 내가 내 영혼에게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이런 것에 있어서 앞으로 실수를 안 하실 수 있죠. 또한 절대 너희의 육체적 문제를 과시하지 마라. 이런 문제들은 너에게 주어진 은총이다. 이 마지막 문장은 예를 들어 뭐 나에게 어떤 육체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어떤 남하고는 다른 은총을 받은 게 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거를 남 앞에 가서 나는 이런 은총을 받았어.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이렇게 됐고 뭐 어떤 이런 그런 것도 지나치게 드러내서 과시하는 거는 요 앞에 것과 똑같이 하느님과 나와에서의 일대적인 비밀스러운 관계에서 주신 은총인데 그런 것은 영적으로 썩 좋지가 않다는 것을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행간입니다. 위의 내용은 희생 영혼이 되는 방법에 대한 나의 설명이다. 자, 지금까지 앞에 쭉 말씀하신 내용. 이런 것은 어 어떤 사람이 특히 명심하고 유념해서 지켜야 되냐? 희생 영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앞에서 말씀하신 이런 유의사항을 반드시 명심해서 지켜야만 하느님의 희생 영혼으로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손실 없이 모욕과 역겨움 드리는 것 없이. 왜냐? 왜 희생 영혼이 되려면 이런 모든 것이 밝혀지고 드러나는 것을 어 주의하고 조심해서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냐. 바쳐진 영혼이죠. 희생 영혼이란 건 그쵸. 산 희생 제물, 바쳐진 영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가 아버지의 것이에요. 바쳐진 영혼이니까. 그러므로 아버지의 것이니까 그분이 주인이신데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나를 함부로 대하고 쓰면 그럼 하느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합당치가 않죠. 또
내가 올바르게 그런 내 의지가 살아서 막 내 멋대로 뭔가를 하면 나를 아버지의 뜻대로 막강하게 쓰실 수가 없죠. 요러한 이유들 때문에 소유가 희생영혼이 됐다는 거는, 희생영으로 바쳐져서 쓰이고 있다는 거는 이미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이 하느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곧 주인이죠. 그 주인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그대로 반영만 하면 될 뿐인 것이지, 거기에 내가 내 의지를 따라서 뭔가를 하고 결정하고 뭐 영향도 끼치고 이런 것은 절대 희생영혼으로 쓰일 수가 없다. 그래서 희생영혼이 되는 방법은 이러이런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이런 질서, 다양한 정신 차원의 수준을 알고 올바르게 반영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그래야 하느님께 속한 아버지 손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희생영혼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쓰실 수 없고 오히려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희생영혼이 되는 방법이에요. 남 앞에 드러내는 것, 자랑하는 것, 그리고 남이 날 이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어. 이런 과시욕, 인간에게 이런 거 있죠. 자만, 교만, 과시, 드러냄 이런 거. 이런 게 얼마나 영적으로는 내 영혼에 치명타고 나쁜 것인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배운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이 영성 생활을 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잘 적용을 하셔서 그것으로 인해 마귀에게 더 이상 속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7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